이 시간 말씀으로 힘을 얻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시고 영원한 인생의 답을 확인하고 현장에서 응답받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며 오늘 말씀이 살아있음을 우리가 체험하는 축복의 자리 되게 하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서로 인사하도록 합시다. 힘을 얻는 시간 됩시다. 또 인사 하나 합시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일주일 후에 또 만날 수도 있으니까요. 오늘 이렇게 만나서 반갑고 행복합니다. 우리가 조금만 관심을 가지고 우리 주변을 이렇게 둘러보면 무엇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냐면 참 사람들이 참 고통 속에 있구나. 또 많은 문제 속에 있구나. 그것을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만 주변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사람마다 재앙이라는 것이 이렇게 들여져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뭐 종류는 여러 가지겠지만 형태는 여러 가지만 다 이렇게 뭔가 걱정하고 근심해야 할 일들이 있다는 겁니다. 성경은 이렇게 표현해요. 이사야 60장 2절에서 어둠이 땅을 덮었다. 이 표현은 뭐냐면 어둠이 오면, 밤이 딱 오면 어떤 사람도 이 어둠으로부터 벗어나 있지 못하잖아요. 어둠이라는 것은 아주 광범위하게 덮는다는 의미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은 무슨 얘기를 하냐면 세상이 어둠과 캄캄함으로 광범위하게 덮어버렸다. 이렇게 말하고 거기서부터 한 사람도 그로부터 자유롭지 않다. 이런 표현하고 있습니다. 지금 전 세계는 전쟁과 테러, 가난과 기근, 질병과 자연재해 등으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다른 데서는 총성이 오가고요. 어떤 지역을 보니까 이제 학교 다녀야 할 아이들이 총을 들고 또 어느 여자들은 자기는 부족을 지키기 위해서 여자들이 다 이제 뭐 옷을 예쁘게 입고 남자친구하고 데이트해야 되고 해야 될 그 나이에 그들은 총을 들고 살해야 한다고. 이런 현장이 전 세계에 너무너무 많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감사한 거냐? 또 그것도 아니에요. 여긴 여기대로. 그러니까 북한에 있던 사람이 탈북해서 한국에 와서 뭐라고 하냐면 여기에 오면 천국일 줄 알았는데 여기도 정말 너무 힘들다. 그래가지고 여기서도 자살도 하고 그래요. 탈북자들이. 우리가 보면 도저히 이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이라는 게 인간이 육신적인 것만 공급받았다고 행복한 게 아닌 거죠. 그러니까 인간에게는 영적인 세계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탈북해서 중국에 있는 탈북자들 사역하러 다다음 주에 또 들어갑니다만 그들 만나면요. 나만 갈 거 없다. 가지 마라. 만만하지 않다. 도처에 사기꾼이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 그런 얘기입니다. 차라리 여기서 응답받아라. 그리고 통일되는 그날 주역으로 가서 응답받아라. 여러분 남한에 오면요. 신앙생활 잘할 것 같지만 그 평안함 때문에 완전히 더 무너지고 더 안 되더라고. 그러니까 어디를 제외 어디든지 똑같습니다. 육신적, 정신적 질병으로 정상적인 생활을 하지 못하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갈수록 병동은 많아지고 그러나 그 병동은 꽉꽉 찹니다. 얼마나 많은 약들이 나옵니까? 그러나 그 약으로 다 소비돼요. 뭐 의학은 발달하지만 질병으로 죽어가는 사람들도 많고요. 환경은 좋아진 것 같으나 환경 속으로 죽어가는 사람은 너무 많고.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4장에서 앞으로 되어질 날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내 이름으로 와서 내가 그리스도라고 말하는 사람들의 미혹이 있을 것이고 뭐 여기저기서 말도 안 되는 이상한 종교들이 일어날 것이라는 거죠. 사람들은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고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고 전쟁이 끊이지 않고 일어날 것이다.
곳곳에는 기근이 있을 것이며 큰 환란이 일어날 것이고 땅의 모든 족속들은 통곡하게 될 것이다. 그러면서 이런 말씀을 해요. 이런 일들이 겨울에 일어나지 않도록, 안식일에 일어나지 않도록 기도해라. 어차피 일어나는 거지만 그게 또 겨울에 오면 고생스럽잖아요. 여름에 오면 좀 그나마 좀 날려나? 그러니까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죠? 이런 재앙은 몰아올 것이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라는 얘기예요? 이것을 준비하고 대비하라는 겁니다. 이걸 이겨낼 수 있는 힘을 가지라는 거거든요.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다. 이 사단이, 흑암이 어둠처럼 덮고 있는데 이 어둠을 우리가 우리 힘으로 벗어낼 수 있겠느냐? 그게 할 수가 없거든요. 에베소서 4장 14절에 보니까 이 흑암은 사회, 문화, 교훈, 풍속 곳곳을 파고들어 있다. 심지어는 무슨 사상부터 모든 것에 다 들어가 있어요. 문화. 우리가 흑암의 영향을 받지 않는 곳이 없다.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뭐라고 얘기죠? 이 세상 신이, 이 세상 신이. 그렇습니다. 세상은 누가 잡고 있냐? 세상 신, 흑암이 잡고 있다. 여기에서 빠져나오는 답을 갖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어느 날 조용히 나도 모르게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그것이 우리에게는 도둑처럼 다가온다. 도둑처럼 오는 거예요. 뭐 도둑이 언제 예고하고 옵니까? 어느 날 갑자기 오는 거예요. 제가 어저께 설교 준비하다가 뭔가 이렇게 좀 어떤 영상을 누가 얘기한 게 있어서 그거 좀 찾아보려고 유튜브에다가 이렇게 했는데 거기에 뭐가 나오냐면 뭐 어떤 러시아의 자동차 사고 그 영상만 모아놓은 게 있더라고요. 그 내가 그걸 봤어요. 이야, 진짜. 그러니까 그냥 아무런 그 사고 날 확률이 아닌데 가는 거예요. 갑자기 뭔가 팡 하고 나서 이렇게 그냥 부서지고. 어떤 사람은 막 운전하고 가는데 뭔가 와서 앞에 탁 붙은 게 종이 같은 게 이 사람이 거기가 코너야, 코너. 근데 자기는 앞에 딱 가리니까 어떻게 해요? 그냥 가는 거지. 근데 가면서 그냥 가드레일 붙이고 그 오는 차 아마 거의 사망하지 않았겠나. 그 제가 보면서요, 나도 모르게 마치 내가 운전수 같은 심정으로 막. 근데 그 중에 제가 아는 무슨 팝송이 하나 나와요. 뭐 최근에 무슨 만화 영화 주제곡인데 뭐 겨울 왕국 그 음악이 나와. 근데 그 음악이 막 나와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안에서 그냥 흥얼거리고 따라가. 근데 그게 제가 그 음악이 딱 나오는데 가슴이 편하지가 않아. 왜? 그 영상은 사고를 전제한 영상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음악이 딱 나오니까 더 기분이 이상해. 이 사람이 이 곡 듣다가 언제쯤 사고 날려나? 야, 진짜 내가요. 그렇게 조마조마하기는 그 결과를 뻔히 아는 거니까요. 근데 정말 이 음악이 끝나기 전에 그냥 팍! 그리고서 그냥 화면이 시커멓게 휙 뜨고 다른 영상이 딱 나와요. 제가 그걸 딱 보면서 야, 노래 한 곡을 제 듣지도 전에 인생이 이렇게 끝나는 경우도 있구나. 여러분, 재앙은 이렇게 세상을 몰아치거든요. 여기서 자유로운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렇다고 뭐 우리 뭐 운전하지 말고 다니라 이 말을 할 수는 없는 거죠. 성경은 우리에게 중요한 몇 가지 영적 사실들을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는 뭐냐? 모든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모든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됐다는 거예요. 이거는 보통 이야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가졌다는 얘기는 인간의 존엄 중에 최고의 가치가 있는 거죠. 그런데 그 인간의 삶이 지금 흑암에게 잡혀있다라는 것을 두 번째 얘기하고 있어요. 이게 성경이 말하고 있는 영적 사실입니다. 한 사람도 예외가 아니라는 거예요. 세 번째는 뭐냐? 이것으로부터 인간이 스스로 벗어날 수는 없다라는 겁니다. 스스로 못 벗어나요. 인간의 어떤 방법도 힘으로도 가능하지 않다는 겁니다.
사람이 뭐 착하게 살면 될 거. 뭐 착하게는 살아야 돼요. 그럼 굳이 악하게 살면 되겠습니까? 착하게 살아야지.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재앙을 막느냐? 그건 아닙니다. 그러면 열심히 살아야죠. 그렇죠. 열심히 살아야죠. 누가 뭐 게으르게 살면 됩니까? 그게 나에게 어느 날 다가온 재앙을 막을 수 있겠느냐? 많이 배우고 기술을 익혀 좋습니다. 아니야. 이 재앙을 막을 수 있는 재산을 많이 모아야 돼. 좋지요. 그거 뭐 없는 사람보다 낫죠. 그러나 그게 어느 날 다가올 재앙을 막아줄 수 있겠느냐? 막지는 못하는 거죠. 인간의 힘으로는 불가능하다. 성경이 말하고 있는 세 번째 이야기입니다. 참 기분 나쁜 이야기이긴 한데 사실이에요. 이게 사실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거를 가지고 여기까지만 하면 사람이 어떻게 해요? 그래서 사람이 운명주의자가 되고요. 이게 잘못하면 이제 완전히 염세주의자가 되는 거지요. 그래, 뭐 이렇게 사나 저렇게 사나 한 세상 뭐까지 막 산다. 그렇게 되면 이제 문제가 또 더 오게 되죠. 네 번째, 성경은 딱 하나를 얘기합니다. 답이 있다라는 겁니다. 해결책이 딱 하나 있다는 거예요. 그게 성경에 기록된 목적입니다. 그 답을 발견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은 그 부분을 얘기하는데 그 답은 누구에게 있느냐? 우리에게는 없고 인류를 창조하시고 인류를 만드시고 통치하고 계신 하나님에게 그 답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인간이 이 재앙 속에 빠지는 그 순간부터 우리에게 답을 말씀해 주셨어요. 근데 기가 막히게도 이 답을 비밀 속에 담겨놨어요. 창세기 3장 15절을 보면 여자의 후손이라는 단어 속에 이 비밀을 담아놨어요. 여자의 후손이 이 재앙을 막을 것이다. 그게요, 우리가 하도 들었으니까 그렇지만 이게 알쏭달쏭한 얘기입니다. 여자의 후손이 그 재앙을 해결할 것이다. 어떻게 해결한다는 얘기입니까? 성경 곳곳에서 이런 근본적인 재앙의 문제를 해결할 하나님의 가장 완벽하고 가장 완전한 답을 숨겨놨어요. 출애굽기 11장 13절과 23절에 보니까 뭐라고 표현했냐? 양의 피가 답이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살았던 날들이 430년 아닙니까? 근데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요, 아이가 태어나면 그 아이가 아무리 똑똑한 아이든 재능이 있든 뭐 공부를 잘하든 머리가 좋든 상관없이 그 아이는 그냥 노예예요. 왜? 그게 그 운명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말해주는 거예요. 애굽에서의 삶은 모든 인류의 삶을 상징하는 겁니다. 사람은 태어나는 순간 마귀의 자녀가 되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어떻게 빠져나옵니까? 이들은 노예인데, 바로왕은 엄청난데, 사단의 힘은 대단한데 어떻게 거기서 인간이 빠져나올 수 있느냐? 그런데 답을 알려줬어요. 양의 피를 바르는 날 바로왕이 쩔쩔매고 내보낼 것이다. 그게 답이에요. 그게 언뜻 읽으면 그냥 옛날 이야기 같고 무슨 뭐 이렇게 동화 같은 얘기지만 그게 답을 거기다 담아놨어요. 그 양의 피의 비밀을 아는 날 그들은 나올 것이다. 오늘도 똑같습니다. 이 땅의 흑암의 노예로 살던 우리 인생이 양의 피라는 비밀을 아는 날 그로부터 완전히 자유함을 얻게 될 것이다. 그 얘기거든요. 민수기 21장 8절로 9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를 가다가 뱀에게 물려요. 불뱀에게. 여러분, 광야에서 뱀에게 물렸어. 독사한테. 그러면 어떻게 돼요? 죽는 겁니다. 뭐 어떻게 그게 살겠어요. 근데 뱀은 은밀하게 가서 물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많은 사람이 뱀에 물려버린 거예요. 그 얘기는 뭐예요? 우리 인생이 광야 같은 길을 갈아요. 광야 같은 길이 얼마나 힘든 길입니까? 근데 거기다 가뜩이나 광야 가는 것도 힘들어 죽겠는데 뱀한테 물리기까지 한다는 거예요. 이게 인생이라는 거예요. 우리가요, 어려워서 견디고 가는데 거기다가 그냥 덮친 데 엎친 데 그냥 문제가 막 터지는 거예요. 뱀에 물릴 것이다. 근데 그게 치명적일 거라는 거예요. 죽어갈 것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이걸 해결합니까? 문제는 그 답이에요.
그 답을 그 광야에서 찾아낼 수가 없잖아요. 어떻게 약을 구합니까? 근데 주님이 모세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뭐라냐면 노뱀을 만들어 장대에 매달아라. 그리고 그를 쳐다보게 하라. 그러면 나으리라. 이게 비밀이에요. 이게 비밀인 거예요. 숨겨진 비밀이에요. 그냥 뱀에 물렸는데 뱀에 물린 거는 독인데 노뱀하고 독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아무 상관없는 거예요. 사실 우리 상식으로는. 아니 뱀 물려서 다리 퉁퉁 붓는데 노뱀을 만들어 바라보라는 거고 얘 아무런 관련이 없어. 된장 바르라 그러면 혹시나 그 된장이 약좀 되려나 하겠지만 이건 아무 상관없는 얘기예요. 근데 뭐냐면 그 노뱀을 만들어 달라. 그리고 백성들이 말할 저거를 바라보라고. 멀리서 바라보든지 가까이서 바라보든지 바라보면 낫는 거예요. 그게 무슨 얘기예요? 너의 인생에 치명적인 문제가 있느냐? 그런데 하나님은 그 문제를 세상에 알고 있는 너희 상식적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방법을 얘기하고 있다. 전혀 우리의 생각과 무관한 그리스도를 바라보라는 거예요. 노뱀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여기서 믿음이 요구되는 겁니다. 내가 알고 있는 상식 가지고 내 인생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것은 믿음이 필요 없어요. 이미 내가 알고 있는 방식으로 내가 어려우면 돈 벌어서 해야지. 그게 무슨 믿음이 필요합니까? 돈만 벌면 되는 건데. 내 인생의 문제가 야 성공하이래. 성공하면 되는데 무슨 믿음이 필요합니까? 믿음은 뭐냐면 나의 생각과 전혀 다른 방법의 해답이에요. 그걸 받아들일 수 있겠냐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내가 다급해 죽을 것 같아도 노뱀을 만들어 바라보라고 하는 말을 할 때 사람들이 반응이 어떻게 있을 것 같아요? 저거라도 바라봐야지. 그런 거 볼 사람이 몇 명이나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장난하냐? 농담하냐? 그리고 대들었을걸? 모세한테. 그리고 노뱀 만들고 있는 사람한테 가서 이놈의 새끼 이거 한가하게 이거 하고 있냐고. 그랬을 겁니다 아마 분명히. 그게요 말이 쉽지 동의하거나 믿기가 쉽지 않은 겁니다. 그러면 그럼 노뱀이 뭘 의미하죠? 물론 그리스도를 얘기하죠. 그 얘기는 뭐예요? 꼭 노뱀처럼 생긴 거가 우리 구원한다 이 말이 아니에요. 전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것을. 여러분 그리스도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방법입니다. 사실은. 여러분 내 인생에 문제가 질병이 왔어요. 내 인생에 가난이 왔어요. 내 인생의 인생 관계 문제 심각한 게 왔어요. 근데 그리스도를 바라보면 해결된다. 그게 관련이 없어 보여요. 신앙생활 할 때 보면. 그러니까요, 신앙인들한테 예수면 답니다면요. 아니, 내 공부 안 되는 랩런트한테 그리스도를 봐라. 그러면 내 문제가 해결. 말도 안 된다고 할 겁니다. 목사님 장난합니까, 지금? 교회 어떻게 지금 이 시간에 공부해야지, 학원 가야지. 그거에는 상식적으로 학원 가는 거예요. 자기의 생각과 나의 이 개념하고는 안 맞아요. 주님의 답은. 지금까지 맞은 적 있나요? 그러면 하나님이 지금까지 우리한테 사기친 거냐? 그 결과가 다 불행했으면 사기친 거죠.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이게 비밀이에요. 왜 비밀이죠? 하나님은 뭘 바라볼까? 뭘 기대하는 겁니까? 엉뚱한 게 답이다 이 말을 하고 싶은 건가요? 아니에요. 정말 네 인생이 네 방법으로는 답이 없다는 걸 네가 동의하고 인정하냐? 이걸 묻고 싶은 거예요, 사실은. 왜 그걸 비밀로 했을까요? 우리가 알고 있는 상식적인 걸 갖다가 내놓으면요, 그게 결국 믿음이 아닙니다. 주님이 너에게는 이 재앙, 사단이라는 존재가 네가 조금만 이해한다면 네가 생각하는 방법으로는 절대 해결할 수가 없어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럼 그 말도 안 되는 것 같은 그 여자의 후손이니 노뱀이니 방주니 양의 피니 하는 것은 다 뭘 얘기하죠? 그 왜 이렇게 다양합니까? 또 하나만 하나지. 성경에 나와요. 내가 다양하게 너희를 알려줄 것이다. 히브리서 나오잖아요. 뭐라고 나옵니까?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그랬습니다.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그게 히브리서 1장 1절이 시작이에요. 여러 가지로 내가 한 가지를 설명한다. 그리스도는 노뱀처럼 생긴 거냐? 그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는 양이냐? 그것도 아니에요. 뭘 얘기하죠? 하나님의 방법은 너의 생각과 다른 것이다.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또 마음 변해가지고 양의 피 아니고 돼지 피 발라도 돼. 그러면 이제 또 돼지 피 발라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 그건. 단지 그 시는 돼지가 흔치 않으니까 양을 선택한 거지. 그러니까
꼭 양이어야 된다, 돼지여야 되면 안 되냐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뭐냐면 하나님의 방법으로만 된다는 걸 설명하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요 가장 어려운 점이 이건 것 같아요. 목사인 저로서는 저도 복음을 알을 때 제일 어려웠던 점이 이 점이었어요. 내 인생 문제는 이건데 A라는 형태인데 답이 전혀 이거와 무관한 B가 답이라고 할 때 답답한 거예요. 나는 아니 오직 예수만 바라보라니 난 지금 미치겠는데 내 가정 문제가 이렇게 어렵고 경제 문제가 이렇게 어렵고 내 개인의 인생에 답이 안 나오는데 왜 오직 그리스도냐고 그게 어찌 이게 연관이 있냐고 여기에서 동의가 안 되니까요 가장 오랫동안 방황하는 거예요. 어느 날 그걸 잡은 이유는 딱 하나였어요. 내가 생각해낼 수 있는 방법을 다 동원을 해봤는데 안 된다는 결론이 나왔을 때예요. 사람은 아직도 12척에 100에 더 있는 사람은 급에 씁니다. 아직도 소신에겐 배가 더 있나이다 하는 사람은 급에 쓸 겁니다. 그러니까 주는 게 안 갑니다. 12개 배 있으면 한 척 한 척 다 사라진 다음에야 이제 가겠지. 사람들은 자기가 믿을 만한 게 있는 사람은 절대 그리스도에게 오직 안 합니다. 왜? 그게 다 부서진 다음에 그렇구나. 그리스도였구나. 그때 올 겁니다. 그 전까지는 그래서 재앙이 복이에요. 무너질 때까지 완전히 무너져 봐야 돼요. 근데 어떤 사람이 안 무너지냐? 이게 답이 아니구나를 아예 무너지기 전에 아는 사람이에요. 그래, 이거는 믿어봐야 효과 없는 거야. 라고 결론을 내야 돼요. 그래야 인생에 전환점이 생기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전환점 안 옵니다. 내가 믿을 만한 거 계속 앞세우고 있으면 이거 의지해보고 저거 의지해보고 사람 의지하고 노력 의지하고 뭔가 재물 의지해보고 그런 하는 절대 내 인생의 전환점은 안 와요. 하나님은 지켜보고 있는 거거든요. 네가 완전히 내려놓을 때까지. 그 노뱀을 만들었을 때 처음부터 달아보지는 않았을 거란 거예요. 이 방법 저 방법 안 써봤을 리 없으라고 합니다. 사람이 다급히 죽어가는데 방법을 안 쓰겠어요? 바보가 아니라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지. 그런데 다 해봤는데 안 될 때는 마지막에는요. 그래 개이 속는 셈 치고 한번 보자. 그리고 보는 거거든요. 그게 성경에 숨겨진 비밀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을 이해하는 게 어떤 사람에겐 허락됐고 어떤 사람에겐 감춰져 있다 할 때 허락과 감춰진 기준이 뭘까요? 그 사람이 얼굴 잘생긴 사람한테는 허락되고 얼굴 못난 사람은 숨겨지고 공부 많이 한 사람은 허락되고 공부 안 한 사람은 숨겨지고 그 얘기입니까? 아닙니다. 나를 여전히 내세울 게 있는 사람에게 감춰져 있을 겁니다. 그건 하나님이 감춘 게 아니고 본인이 못 보는 거예요. 노뱀이 있어도 안 보는 사람은 안 볼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죠? 양의 피를 바르라고 하고 양이 자기 집에 있고 피를 갖다 주는 사람이 있어도 안 바르는 사람은 안 바를 겁니다. 왜? 그는 하나님이 감춘 게 아니라 자기가 못 보는 겁니다. 내가 못 보는 거예요. 나의 오래된 각인된 생각과 틀, 체질, 뿌리 때문에 안 보여요. 그래서 내 눈이 열려야 돼요. 열리는 건 하나님이 열어주는 게 아니에요. 어떤 면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 내 한계가 발견되면 열리겠죠. 그게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9절로 10절에 보니까 이 어둠을 몰아내는 방법에 대한 상징적인 단어 중에서 하나님이 사용한 단어 중에 가장 제가 볼 때 이 어둠을 몰아내는 답으로서 가장 근접한 답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빛이라는 단어입니다. 빛. 하나님은 이 땅을 어둠이 덮고 있다라는 걸 전제로 해서 나온 답이 뭐냐면 빛이라는 거예요. 빛이 왔다. 빛이 비쳤다. 이런 얘기를 해요. 요한복음에 보면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었는데 빛이 왔어요. 그러나 세상은 그를 알지 못하고 그 빛 앞으로 오지를 아니했다. 안 온다는 겁니다. 왜죠? 어둠에 대한 것을 답이 빛이라고 동의가 안 되면 못하는 거지요. 자, 지금 주님은 우리에게 어떤 사람을 요구하느냐? 이 땅이 가득한 이 어둠 세계,
이 흑암의 세계를 몰아낼 답, 빛이 뭔지를 아는 사람. 그리스도라는 비밀이 아까 얘기했지만 하나님은 그 그리스도를 여러 가지의 형태와 내용들 속에 삼겨놓은 답이 그리스도입니다. 그 그리스도를 아는 사람을 주님은 지금도 찾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을 가만히 보면 그들은 딱 하나의 공통점이 있어요. 어떤 상황에 어떤 여건에 있었든 상관없이 그래, 내 인생 문제의 답은 그리스도구나를 안 사람들. 로마서 16장에 보면 바울을 도왔던 37명의 사람들의 명단이 쫙 나옵니다. 그 37명의 명단에 공통점이 있어요. 그들은 인생의 모든 문제의 답이 그리스도라고 결론 낸 사람들의 모임이에요. 그 중에 오늘 세 번째, 바울이 첫 번째는 베베, 두 번째는 브리스가 아굴라 부부, 세 번째로 이름을 이렇게 표현한 사람이 누구냐? 오늘 에베네도라는 사람입니다. 따라합시다. 에베네도. 네, 에베네도. 이 사람을 오늘 제가 소개하려고 합니다. 이 에베네도란 말의 뜻은 칭찬받는다, 이런 뜻입니다. 이 에베네도가 칭찬받는 사람, 이런 뜻으로 이름이 되어 있죠. 그 이름의 뜻은 굳이 몰라도 됩니다. 왜냐하면 그 이름 때문에 그 사람이 그렇게 산 건 아니니까요. 우리는 이름이야 다 좋은 뜻을 가지고 이름을 지으니까. 여기 한번 본문에 봅시다. 에베네도가 5절에 잘 들리세요. 자, 또 저희 집에 있는 교회 문안하고, 이 저희 집에 있는 교회 문안하고까지는 에베네도에 관련된 얘기가 아니고 이것은 브리스가 아굴라에 관련된 설명입니다. 그래서 절이 바뀌면서 내가 사랑하는, 여기서부터가 이제 에베네도에 관련된 설명입니다. 자, 내가 사랑하는 에베네도에게 문안하라. 바울이 말합니다. 에베네도를 떠오르면 바울이 뭘 생각하냐면 내가 사랑하는 제자, 이렇게 떠오른 거예요. 바울의 가슴에 담겨진 제자. 어떤 사람을 떠오르면 참 고맙고 감사한 사람, 어떤 사람을 떠오르면 걱정되는 사람, 이렇게 이제 될 수 있는 거죠. 그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바울의 가슴에 사랑하는 사람 에베네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성도들, 특히 우리의 렘넌트들은 세 사람으로부터 인정받고 사랑받아야 합니다. 특히 우리 렘넌트들은 잘 기억하세요. 누구로부터 인정받고 사랑받냐? 부모님으로부터. 부모님이 볼 때, 여러분을 볼 때 기대되어야 돼요. 기대가 된다. 이런 느낌을 갖도록 해야 돼요. 이놈 나중에 이거 먹고 사는 것까지 해결이 되려나? 이거 내가 오래 살아야 되는데, 내가 장수해야 되고 뒷바라지 해야 되는데, 이러면 진짜 곤란하겠죠. 자녀를 볼 때, 부모가 볼 때 기대가 돼야 돼요. 또 렘넌트는 선생님이 볼 때 생각나는 사람이어야 돼요. 내가 교사하면서 내가 저런 학생을 만난 게 정말 복이었구나. 어떻게 내가 저렇게 괜찮은 아이를 만났지? 세상엔 저런 아이도 있구나. 이런 정도의 이미지를 가져야 돼요. 선생님이 생각이 나긴 나지. 아이고, 그때 내가 아주 그냥 혼역을 치러다 내가 혼역을 치러 그 녀석 반을 맞는 반. 요렇게 기억되면 곤란하죠. 렘넌트를 잘 생각하세요. 선생님에게 내가 어떤 이미지일까? 부모님에게 나는 어떤 이미지일까? 세 번째, 목사님에게 기억돼야 돼요. 어떻게? 기도가 돼야 돼요. 정말 하나님이 그 녀석을 크게 쓰시겠구나 이래야 되는데, 주여, 그 녀석엔 특별한 은혜를 주지 않고는 안 될 것 같습니다. 걔가 지금 저대로 가다가 나중에는 이거 사람들에게 짐이 되겠죠. 이러면 곤란하겠잖아요. 저 녀석 지금은 저거 정신없이 뛰고 있지만 저거 나중에 잘못하면 무너질 수도 있을 텐데 불안합니다. 목회자가 볼 때 불안해 보이면 안 돼요. 괜찮다. 어저께 헵시바 결혼하는 걸 제가 봤어요. 제 결혼식 하는 걸 이렇게 보면서 여러 결혼식을 봤지만 아주 이미지가 좋았어요. 뭐냐면, 그래, 모든 목회자가 축복해주고 싶은 렘넌트구나. 두 번째, 선교사로 파송할 만큼 준비가 되어 있구나. 그런 사람이 결혼을 하는 거구나. 보통 부모들이 결혼시키면서 불안불안합니다. 제대로 살려나, 싸우지나 않으려나 불안하거든요.
근데 어제 뭐요? 네가 미국 살리러 가라. 너는 그걸 하고 남을 것이다. 뭔가 쫙 그 기대하고서 결혼식을 보내잖아요. 선교사를 파송하는 분위기였잖아요. 제가 어제 보면서. 딱 보면서 무슨 생각이 들면, 우리 자녀들도, 우리 아이들도, 우리 랩런트도 저렇게 결혼시켜야 될 텐데. 여러 결혼식 저도 많이 봤거든요. 볼 때마다 불안합니다, 다들. 잘 살아야 될 텐데. 잘 살아야 할 텐데. 그 잘 살아는 것은 사명 감당은 고사하고 싸우지 않아야 될 텐데. 그런 얘기죠. 근데 제가 그분들 보면서 느낀 건 뭐예요? 시대적인 언약을 이루겠구나. 그죠? 그런 마음이 딱 오더라고요. 막 그 나이 드신 목사님들이 나와서 자원해가지고 막 축가도 해주고 싶고 하고 그러잖아요. 자기 딸 같다고. 왜냐하면 지금까지는 그 아이가 어떤 인도를 받았는지를 아는 거예요. 그게 단지 그냥 그 어느 목사님 딸이니까 해서 그 해줍니까? 아니에요. 그 아이가 어떻게 자랐는지를, 그 아이를 주변 사람들이 너무 잘 아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은 주변 사람들이 더 잘 아는 거예요. 나 그냥 갑자기 나타나서 저 성공했으니까 저 좀 해주세요. 누가 해줍니까? 그냥 잘 살아. 도움 잘 살아라. 이런 얘기밖에 해주십니까? 준비되어 있다고 하는 거잖아요. 준비가 돼 있어야 돼요. 랩런트는 지금 준비해야 됩니다. 그래서 세 사람이 볼 때, 야, 괜찮다. 그런 느낌이 갖도록 지금부터 인도받아야 돼요. 늦지 않았습니다, 절대로. 사람은 하루를 살아도 천년처럼 사는 사람이 있고, 천년을 살아도 그냥 하루처럼 그냥 의미 없이 사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냥 하루가 아무런 의미 없이 오래 사는 사람이 있고, 하루를 살아도 이야, 가치 있게 사는 사람이 있거든요. 지금부터 준비는 오래 준비하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하루를 살아도 이야, 시작할 수 있어요. 지금부터 다 됩니다. 아멘. 어떤 생각을 갖느냐가 다예요. 그래, 지금부터 나는 결단하는 거다. 그러면 그 사람은 그날부터 다르게 보이는 거예요. 우리 랩런트 그런 응답 받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런 멋진 결혼식이 나타나길 바랍니다. 저도. 성도들은 어디에서 그러면 인정받아야 되냐? 교회에서 인정받아야 돼요. 주변 성도들로부터요. 참 저분하고 신앙생활 한 것이 내겐 복이다. 이런 소리를 들으셔야 돼요. 그래, 우리 교회는 저분 때문에 우리 교회가 복이 받은 거야. 복 받은 거야. 이 소리 들어야 돼요. 어떻게 저런 분이 언제쯤 치유 좀 받으려나? 이 소리 받으면 곤란해요. 치유 받아가는 거지, 우리는. 그러나 치유가 되어지는 걸 보면서 감동받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치유가 정지돼가지고 계속 언젠간 치유돼야 될 텐데 저분, 이건 다른 거거든요. 우리가 완벽하기 때문에 사람에 감동 주는 게 아니에요. 완벽해서 감동 주는 게 아니고 내가 날마다 인도받고 있는 거 보면 감동받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우리가 성도들로부터요, 그런 대우를 받아야 돼요. 저분을 보면 나 힘이 난다. 아멘. 자, 옆 사람한테 인사합시다. 서로 힘 줍시다. 성도님들은 서로 봤을 때 힘이 나야지, 얼굴만 봐도 힘 빠지면 곤란하죠. 그렇잖아요. 서로 보면서 힘나야지. 고민돼요. 저도 얼굴 어저께, 오늘 아침에 장로님이 저한테 와서 진지하게 얘기하더라고. 목사님, 제가 한마디 좀 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말씀하세요. 했더니, 목사님 어저께 사회 볼 때 카메라로 봤는데 얼굴이 너무 안 돼 보여가지고 너무 인상이 굳어 보이고 막 그런다. 그래서 내가요, 그 말을 딱 듣는 순간 무슨 생각이냐면, 내가 마른 것도 문제지만 표정이 내가 굳어 있나? 내가 웃지를 않나? 이런 생각도 내가 좀 생각하고 있어요. 또 한편은, 그래, 내가 표정을 좀 더 부드럽게 하는 것도 좀 이렇게 좀 해야 되겠다. 근데 좀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을 수 있겠다 싶어서요. 제가 그것도 탁 하나님의 음성으로 딱 들었습니다. 그래서 조금 내가 사람들에게 내가 좀 힘주고, 그런 표정이라도 좀 힘주는 표정, 그죠? 표정이라도 힘을 줘야 되겠다. 내가 맨날 힘 납니까 안 납니까? 힘 안 나거든요. 풀 죽어 있으면요 힘 안 납니다. 바라보면서 같이 걱정되지. 표정을 봐도 힘이 날 수 있도록. 아멘. 두 번째는 가정에서입니다. 가정에서 존경받는 그런 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인정받아야 돼요. 가정에서도. 참 힘이 되고요. 뭔가 의지하고 싶고 그런 사람이 돼야 됩니다. 걱정스러운 사람이 되면 안 됩니다. 세 번째는 현장에서입니다. 현장에서는 사람들이 볼 때 참 괜찮은 사람이다. 여기에 있기에는 아까운 사람이다. 이런 대우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인간관계에서 사랑받는 사람이 될 수 있죠. 그죠? 우리는 사랑을 주기도 하지만 사랑을 받을 만한 그런 자세도 갖춰야 됩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 사랑받는 자는 어떤 사람일까요?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께 사랑받는 자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보니까 영접하는 자, 그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고, 사랑받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신분이 하나님 자녀가 돼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 사랑을 받습니다. 신분이 하나님 자녀. 그 예수님을 내 마음의 구주로 영접해야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고 나는 그의 자녀가 되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을 갖추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모든 성도는 다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구원받은 사람은. 그러면 손가락 10개 중에 깨물어서 안 아픈 손가락은 없는 건 분명하죠. 그러나 더 소중하게 여기는 손가락은 따로 있어요. 분명히. 그렇죠. 하나님이 특별하게 관심을 기울이는 성도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누굴까요? 잃어버린 한 영혼을 정말로 마음에 담고 있는 사람이에요. 영혼에 대한 간절한 마음이죠. 누가복음 15장 1절로 7절에 보니까 목자가 자기의 한 마리 잃은 양을 향하여 그 양을 찾으려고 몸부림치고, 그리고 양을 찾았을 때 친구들을 불러서 큰 잔치를 벌리지 아니하냐. 이것이 내 마음이다. 영혼에 대한 사랑이 있는 사람. 오직 주의 마음을 내 마음에 담는 사람. 하나님은 그를 특별히 사랑하겠죠. 그래서 우리는 세 가지를 생각합니다. 놓쳐버린 복음을 회복하는 자. 이 시대의 복음을 회복해야 돼요. 무너진 교회를 살려야 돼요. 흔들리는 성도에게 힘을 주고 방황하는 후대들을 세워주는 사람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이 돼야 돼요. 이 시대에 복음 찾기가 어렵습니다. 복음이요. 종교적인 언어들은 화려하고 가득하지만 오직 그리스도로 충분하다, 완전하다, 모든 것이다 라고 결론 내는 그러한 복음, 그렇게 복음 누리고 찾기 쉽지 않습니다. 그 복음, 만 가지 문제의 답은 한 가지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를 설명할 수 있는 그 복음, 그래서 그 복음이면 다 된다고 하는 것을 사람들이 알게 해줘야 돼요. 이거 말해줄 수 있는 사람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겠죠. 네가 내 마음을 아는구나. 내가 정말 말하고 싶은 게 이건데 네가 그것을 알고 전하고 있구나. 그런 사람을 주님은 특별히 그의 인생을 책임지겠죠. 두 번째 뭡니까? 교회입니다. 오늘날 교회는 만신창이에요. 교회는 완전히 무너져 있습니다. 교회를 귀하게 여겨야 돼요. 교회가 귀하다는 것은 내가 귀한 겁니다. 내가 교회고 우리가 교회인데, 교회를 우습게 본다는 건 내 자신이, 내 존재감이 무식한 거고, 자기가 무시당하고 있는 거고요. 우리의 공동체가 가치가 없는 거예요. 그거는 정말 하나님이 가장 걱정하는 걸 겁니다. 우리가 귀하다는 거예요. 귀한 겁니다. 교회에서 내가 무슨 노동을 한다? 아닙니다. 뭐 일을 한다? 이게 아닙니다. 우리를 귀하게 여기고 가치를 세워가는 겁니다. 저는 이 마음이 전달이 되는지 모르겠어요. 교회를요, 이 건물, 이건 그냥 예배당입니다. 이 예배당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이 예배당 안에 복음의 가치가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 그냥 사람만 모였다면 그건 그냥 무슨 장소지요. 그리스도가 이해되고 이것이야말로 인생의 답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 그들이 예배드리. 이게 왜 성물입니까? 이게요, 저기 술집에 가 있으면 그냥 술컵이 되지만 이곳에 있는 게 성물이 되는 이유는 이 컵 자체가 가치를 가지고 있어서가 아닙니다. 무엇을 위해 쓰여지느냐 때문에 그렇습니다. 쓰여지는 용도 때문에 존재감이 다른 거예요. 내가 주를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쓰여진다면 그것은 위대한 겁니다. 이 건물을 왜 우리가 귀하게 여겨야 되냐면 건물이 이뻐서도 아니고 좋아서도 아닙니다. 이곳에서 생명의 말씀이 선포되고 있는 현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유는 그겁니다.
용도지요. 뭐 술집이 더 멋있게 저어놓을 수 있죠. 술 팔고 뭐 나쁜 짓 하는 게 더 잘 져. 근데 그게 그러니까 귀한 건 아니지 않습니까? 내용이잖아요, 내용.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 그릇이냐. 그래서 정말 여러분이 복음이 귀하고 복음을 전하는 성도들이 귀하다고 여긴다면 교회에 대한 헌신은 당연한 겁니다. 이게 이해가 안 되면 이 부분이 많이 흔들리겠죠. 무너진 교회를 살려 어떻게 복음으로. 성도들이 정말 복음에 누림이 있어야 됩니다. 교회의 가치는 복음을 얼마나 누리느냐 달려 있습니다. 흔들리는 성도들을 세워주는 여러분들이길 바랍니다. 성도님들에게 힘줘야 돼요. 왜? 하나님의 구원받은 자녀이기 때문에 너무 소중하고 너무 귀합니다. 방황하는 후대들을 세워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이러는 중에 전도자 바울에게 사랑을 받은 사람이 나오는 겁니다. 전도자 바울에게 어떤 사람이 사랑을 받았죠? 성경에 보면 바울이 사랑하는 자 에베네도, 그런데 사랑하는 자 디모데, 사랑하는 자 아리스타고, 사랑하는 자가 많아요. 바울이 사랑하는 자가 많아요. 근데 그들이 공통적인 게 있어요. 어떤 거죠? 복음 안에서 삶의 이유와 사명이 맞은 거예요. 이게 맞아야 됩니다. 바울의 삶의 이유, 그리고 그들의 삶의 이유가 같아요. 그리고 우리가 지향하는 바가 같아야 돼요. 그리야 서로 사랑하게 되는 겁니다. 삶의 이유와 방향이 같아야 된다. 그게 소통돼야 돼요. 바울이 디모데한테 뭐라고 합니까? 나는 네 눈물을 안다. 그래요. 뭐 바울이 뭐 맨날 울고 있었습니까? 아니잖아요. 바울에게 말하는 나는 네 눈물을, 바울이 디모데에게 나는 네 눈물을 안다. 이 말이 그 눈물이라는 얘기는 너가 마음에 담고 있는 그 네가 소원하고 있는 바가 내가 생각하는 거하고 같구나. 바울이 영혼 구원에 대해서, 세계복음화에 대해서 간절한 마음이 있음을 알았어요. 이 민족의 불행이 뭔지도 알았어요. 세상의 재앙이 뭔지도 알고 그게 답이 뭔지를 디모데가 알고 있었어요. 바울이 알고 있는 것과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너의 눈물을 안다. 그러니까 디모데가 바울에겐 사랑받는 자예요. 영적인 소통이 바로 이런 데서 회복돼야 할 줄 믿고 맞아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게 맞아야 되죠. 그 다음에 바울은 13권의 서신을 썼어요. 13권의 서신을 전 교회에 다 보냈습니다. 그때 바울이 가장 마음에 담았던 건 뭘까요? 이 서신이 증거되어지면서 이 말씀 따라가는 것을 원했겠죠. 바울이 그렇게 서신을 쓰는데 공을 들였어요. 감옥에서도 어려운 환경에서. 그 서신이 어떤 경우는 베베가 들고 가기도 하고 어떤 경우는 뭐 에베네도가 들고 가고 이렇게 하겠죠. 이 서신을 전 세계에 보냅니다. 바울이 들려오는 소식이 가장 기쁜 소식은 어떤 걸까요? 성도들이 그 말씀 따라 살고 있다고 할 때, 말씀의 인도 따라가고 있다고 할 때 가장 행복하고 그 성도들이 너무 귀하게 보였겠죠. 오늘 우리가요, 신앙생활 할 때 말씀 따라가는 삶이 돼야 할 줄 믿습니다. 그 성도가요, 말씀 따라가는 성도를 보면 불안하지가 않아요. 아, 저분은 응답을 계속 받겠구나. 왜? 말씀은 살아있잖아요. 말씀은 살아있고 말씀 자체가 하나님이시잖아요. 그 말씀이 함께 안 되면 그 사람의 삶은 완전히 승리하게 돼 있잖아요. 말씀 따라가는 거예요. 자, 어떤 말씀입니까? 3가지예요. 하나는 강단 말씀입니다. 강단의 말씀을 지금 시간표에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는 사람. 2번째는 본부 메시지입니다. 본부는 방향을 계속 제시해주고 있거든요. 우리가 가야 할 방향. 그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3번째는 오늘의 말씀이에요. 오늘 매일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하시는 음성이 있어요. 오늘 하루가 내 생에 가장 가치 있는 날이고 가장 소중한 날이기 때문에 그날에 주는 하나님의 음성이 있습니다. 매일의 말씀을 누리는 사람. 그게 있어야 돼요. 바울은 바로 이런 에베네도가 그런 사람이라고 보여졌던 거죠. 그게 나의 사랑하는 자. 2번째 바울은 뭐라고 하냐, 에베네도를 가리켜서 따라합시다. 아시아에 처음 맺은 열매. 이게 에베네도에 대한 바울의 2번째 내용입니다. 아시아에 처음 맺은 열매. 여기서 말하는 아시아는 중국, 우리 베트남 이런 아시아를 말하는 게 아니고
터키 서남부에 있는 소아시아를 말하는 겁니다. 터키에 있는 그쪽 소아시아. 근데 이곳 아시아는 당시에 로마의 행정구역이었고요. 여기에 바울은 복음을 전하기를 원했죠. 그런데 1차 전도 여행 때는 그곳에 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다른 지역에 해상으로 해가지고 한번 돌고 오지요. 2차 전도 여행 때 바울은 아시아로 가려고 굉장히 기도를 했어요. 내가 아시아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그런데 번번이 가는 길이 막혔어요. 그래서 바울은 아시아로 가는 길을 들어가지 못하고 결국 마게도니아 가서 루디아라는 사람을 만나면서 마게도니아의 그 지역 복음 운동을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3차 전도 여행 때 드디어 가서 만난 게 누구냐? 에베네도입니다. 바울의 3차 전도 때 처음 만난 사람이 에베네도. 그러면 이 에베네도가 얼마나 중요한 사람이냐? 여러분이 알고 있듯이요. 바울의 사역에 이제 바울이 순교한 이후에 얼마 있다. 사도 요한이 반모섬에서 7개 교회에 편지를 보내는데 그 7개 교회가 다 아시아에 있는 교회였어요. 그러면 이 에베네도 때문에 이 교회들이 다 만들어지는 그 토양이 됐다라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거죠. 에베네도가 어떤 사람이냐? 소아시아의 7개 교회를 만들 수 있도록 한 사람. 확실한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37명의 사람들 가운데 에베네도에 대해서 세 번째로 그 이름을 기억한 거예요. 너의 그 수고가 헛되지 않구나. 너의 헌신이 어마어마한 열매를 맺겠구나. 에베네도에 대한 간절함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첫 열매라는 게 뭡니까? 시작점이에요. 시조. 근원이죠, 근원. 출발. 저는 우리가 지금 여러 곳에 지금 지역을 놓고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5군데를 놓고 제가 기도하고 있어요. 날마다. 당진, 평택, 안성, 그 다음에 둔포, 아산 쭉 생각합니다. 저도 이제 소아시아 7개 교회를 생각을 하면서 이렇게 했는데 중부권 전체를 보니까 한 10개 지역 정도가 지교회가 세우면 좋겠다 이런 생각. 분명히 저는 이곳에 에베네도 같은 사람들이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그 일에 시작점을 만들어내는 사람, 불을 붙일 수 있는 사람, 점화를 하는 사람. 여러분, 창세기 12장 2절에서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면서 얘기합니다. 네가 복의 근원이다. 근원입니다. 아브라함으로부터 역사는 시작됩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그죠? 요셉의 12형제 가운데 12지파. 그 지파 가운데서 나오는 또 다른 야곱의 12지파 중에 참 나오는 후대. 그 중에 나중에 메시아가 오기도 하고. 그러면 이 시작점 아브라함의 역사는 엄청난 거예요. 여러분의 시작이 어마어마한 응답으로 나타날 줄로 확신합니다. 왜 내가 시작점입니까? 잘 생각해 보세요. 진짜 여러분 오직 복음이라고 하는 걸 가지고 시작하는 신앙이 많습니까? 전 많지 않다고 봐요. 여러분이 분명히 복음의 시조가 됐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의 역할은 어마어마한 거예요. 근데 시조가 그렇게 중요한다면 한 사람이 내가 무너졌다. 그럼 어떻게 돼요? 모든 출발점이 사라지겠죠. 한 사람이 무너지면 근원이 사라지겠죠. 옛날에 우리나라에 문익점이라는 분이 붓뚜껑에다가 모카씨를 가지고 왔어요. 서너 개 가지고 와가지고 그거를 심어가지고 우리나라에 모카가 쫙 생긴 겁니다. 만약에 그때 문익점이 그거 갖고다가 잘못해서 죽었으면 아마 이 면화 농장 이거는 굉장히 훗날 생겼을 거예요. 시작이 중요합니다. 누가 가지고 왔느냐. 이 사람이 문익점이라는 사람이 중국에 가서 면화의 그 가치를 본 거예요. 이야, 이거 우리나라에 얼마나 따뜻하게 그거 왔으니까요. 그 전에 맨날 300억 가지고 했다가 거기다가 그 소금 넣었으니 얼마나 따뜻해요. 지금도 그거를 혜택을 보잖아요, 우리가. 여러분, 시자가 중요합니다. 그러면 이걸 누가 더 잘할까요? 시조의 중요성을 안다면 누가 이것을 잘 알고 있냐? 사단입니다. 사단은 출발점을 가진 사람이 가질 그 응답을 너무 잘하기 때문에 막으려 하겠죠. 어떻게든지 막으려 하겠죠. 어떻게 막겠습니까?
복음 누리지 못하도록, 복음 전하지 못하도록, 복음에 각인되지 못하고, 복음에 뿌리 내리지 못하도록 갖가지의 문제를 야기시킬 수 있겠죠. 그래서 승리해야 됩니다. 영적 전쟁을 승리해야 되며, 그래서 우리가 세 군데 뿌리를 내리지 않으면 안 돼요. 어디다 뿌리 내려야 됩니까? 예수님이 갈보리 산에서 십자가에 죽으신 이런 얘기입니다. 다 이뤘다. 그렇습니다. 결론 내야 돼요. 복음의 결론 내야 돼요. 다른 어떤 것으로서 흔들리면 안 돼요. 이게 우리가 내려야 할 뿌리입니다. 시조니까요. 아멘. 두 번째, 감람산 언약입니다. 감람산이 뭐죠? 하나님의 나라. 예수님이 40일간 계속 이야기했던 하나님 나라. 거기에 뿌리를 내려야 돼요. 오직 복음이 하면 안 된다라는 것이 갈보리 산에서의 내용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에 뿌리 내려야 돼요. 다른 사람이 놓쳤지만 나는 붙잡고 있어야 돼요. 이게 복음입니다. 아멘. 다른 사람은 모르지만 나는 붙잡은 거. 아까 얘기했죠. 복음은 숨겨져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걸 여러분이 깨달았다면 여러분 그 복음의 시조예요. 잡은 겁니다. 두 번째는 다른 사람이 못 보는 것을 우리는 보는 거예요. 기도로 보는 겁니다. 세상이 어떻게 바뀌고 어떤 응답이 일어날 건가. 그게 기도하는 자만 볼 수 있는 세계예요. 그걸 안다면 기도 속으로 들어가겠죠. 거기에 뿌리가 있어야 돼요. 기도는 나의 한계를 뛰어넘고 미래를 열어갈 것입니다. 기도가 여러분에게 뿌리 내려지길 주님 축원합니다. 진짜로 본 자는 기도하게 돼 있어요. 아,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니구나 하니까. 세 번째, 무엇이 뿌리 내리냐? 마가다락방의 언약이 뿌리 내려야 돼요. 그거는 다른 사람이 못하는 걸 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영혼 살리는 일이거든요. 그 전도의 뿌리를 내려야 돼요. 제가 전도라는 단어를 이렇게 쓸 때 오해가 있으실까봐 걱정되는 부분이 뭐냐면, 전도는 막 어떤 사람 붙잡고 예수 믿으세요 막 하고 설득하고 이런 게 아닙니다. 전도는 그렇게 해서 전도되는 게 아니에요. 전도는 하나님이 예비한 자를 찾는 겁니다. 전도는 내 안에 그리스도를 알림으로 그 사람의 운명을 바꿔주는 거예요. 그래서 내 안에 있는 걸 주는 거예요. 내 안에 응답된 걸 말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은 내가 정말 그걸 가지고 있고 그걸 전하기를 원한다면 정확한 시간표에 그 사람을 만나게 하십니다. 전도의 축복. 전도는 어떤 면에서 내 복음을 누리는 것만큼 되어지는 것이다. 전도 뿌리를 내리기 주여 여러분 축원합니다. 자, 말씀을 맺습니다. 내가 누굽니까? 그것부터 발견해야 돼요. 저는 여러분이 복음의 1세대라고 저는 설명을 합니다. 근데 이 복음의 1세대의 특징은 뭐냐면 복음을 체험적으로 발견한 사람들이에요. 1세대의 특징은 내가 많은 어려움과 고난 속에서 복음을 안 거예요. 아브라함이 복음을 이해한 거고 이삭이 복음을 안 건 좀 많이 다르잖아요. 우리는 삶 속에서 체험한 거예요. 근데 우리 후대들은요, 자칫 잘못하면 학습된 복음을 알기 쉬워요. 그 학습된 복음의 특징이 뭐냐면 사실적이지가 않다는 거예요. 이론적으로는 들어서 다 알고 갔지만. 그 진짜 문제가 터지면 적응이 안 돼요. 적용을 못 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현장감이 전혀 없는 사실적이지 않은 복음이 되기 쉬워요. 요거를 사실화시킬 수 있는 사명이 우리에게 주어진 줄로 믿습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를 간 다음에 홍해를 건넌 이후에 다음 세대를 위해서 여리고를, 다음 세대로 요단을 건너게 했느냐? 복음의 그 강렬함을 체험시키기 위해서. 우리 후대들에게 정확한 복음이 전가돼야 됩니다. 아멘. 우리가 복음의 시조라니까요. 우리가 어떻게 축복을 누리냐에 따라 우리의 미래는 달라질 것이고 우리 후대는 달라질 것입니다. 제가 다윗과 솔로몬에 대해서 교회사를 공부하다가 아주 재미난 걸 발견했는데 뭐냐면요. 다윗은 정말 자기 인생의 치열한 과정에 복음을 깨달아요. 언약을 깨달아서 축복받은 사람이에요. 근데 솔로몬은 그 아버지가 다 해놓은 거 바탕 위에서 그냥 이렇게 숟가락 하나 얹혀놓은 상태였어요. 그 숟가락 하나 얹혀놓고 가다가 나중에 말년에 다 무너져 버렸어요. 숟가락 얹혀놓은 게 좋은 게 아닙니다. 내가 사실적인 복음이 체험돼야지. 다윗이 그걸 이해 못했어요. 아, 이 녀석한테 그냥 좋은 것만 주면 되는 줄 알았어요. 아닙니다. 복음이 사실화되지 않으면 나중에 해서 노년에 확 무너져 버린 거예요. 그것이 솔로몬의 한계였어요. 정확하게 복음 전달해요. 그래서 그리스도면 된다. 어떤 상황에도 그리스도는 충분하다고 결론 나도록 해줘야 돼요. 우리의 후대의 미래는 우리 손에 달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침묵하면 우리 후대는 알 길이 없어요.
여러분이 이 부분을 언약으로 굳게 붙잡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얼마나 소중한 사람이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흔들리고 내가 무너지면 사실은 다음 세대에 기대할 게 별로 없습니다. 내가 든든히 서야 돼요. 어린아이 같은 수준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로 15절에 뭐라고 나냐면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입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이 되어 그랬어요. 믿음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뭐라고 하냐?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때까지 이르라. 그러면서 말하기를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아니하기를 원하는데 어린아이 같은 경우는 뭐냐면 사람의 속임수, 간사한 유혹, 온갖 교훈, 세상의 풍조. 우리가 믿음을 놓칠 수 있는 것은 너무나 많아요. 세상에 널려 있는 게 믿음을 놓칠 수 있는 요인들입니다. 사람들의 말 한마디 딱 귀담아 듣다 보면 믿음은 온데간데 없어요. 사람 말이 얼마나 설득력 있고 우리 애가 얼마나 달콤한데 그들의 말에 확 넘어가죠. 아까 얘기했잖아요. 내 인생의 문제는 A인데 하나님은 B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사람들은 뭐라냐면 그거 해서 안 돼. 문제가 A냐? 그럼 A-로 해야 돼. 비슷한 거로 해야 돼. 이러거든요. 아이가 뭐 안 돼? 그럼 그거 더 집중해봐. 이게 이제 우리가 속는 거거든요. 그 말이 또 들으면 그럴듯하거든요. 거기다 막 집중해 봅니다. 시간이 가고 나서 알아요. 아, 이게 시행착오라는 거구나. 복음으로 들어가야 돼요. 여러분, 백문일답이란 말을 여러분이 한번 잘 기억하시겠다. 100가지 문제의 답은 하나예요. 오직 복음이 되야만이 든든히 서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온전한 사람이 되어라. 딱 서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복음의 시조답게 흔들리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브라함이 흔들리는 동안에 미래가 불투명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마엘 갖다가 낳고 막 이런 시행착오를 엄청 하잖아요. 든든히 서길 바랍니다. 마지막입니다. 그래서 영적 서밋에 도전하기를 바랍니다. 영적 서밋을 이루기 위해서 지금부터 우리가 집중해야 할 부분이 있어요. 내한테 우리는 누구나가 다 영적 문제가 있습니다. 없는 사람이 없어요. 그 부분이 말씀으로 성령 충만으로 조절돼야 돼요. 그래서 날마다입니다. 날마다. 그 내가 늘 얘기하죠. 어제까지 성령 충만한 사람 그거 가지고 말하면 안 된다. 오늘 지금 성령 충만해야 되는 거예요. 이러잖아요. 우리는 왕년에 내가 다. 그 왕년이라는 말이 참 무서운 얘기예요. 그게 왜 그러냐면 자기도 속고 남도 속여요. 나 왕년에. 그 왕년에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지나간 거예요, 그냥. 지금입니다, 지금. 지금 성령 충만해야 돼요. 또 내일도 별로 없어요. 이러잖아요. 두고 보자는 사람 무섭지 않단 말이죠. 다음에. 내 다음에 잘할게. 아이고, 그거는 립서비스야, 립서비스. 다음에 잘하는 사람 무섭지 않습니다. 다음에 잘할 수가 없어요. 왜? 지금을 놓쳤기 때문에 다음은 연결이 안 돼 있어요. 이게 잘라져 있기 때문에 다음은 안 와요. 지금에 응답받아야 다음이 오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을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이 가장 행복하시고 이 시간이 가장 여러분의 힘이 되고 이 시간 가장 하나님 앞에 최고의 응답을 받고 또 최고의 헌신을 하고 오늘 이 시간 여러분 생애 최고의 날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붙잡고 오늘도 최고의 승리의 비밀을 누리는 에베네도 같은 귀한 축복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